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에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돌보심과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오직 성삼위일체께 영광이 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참회와 사죄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다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이 시간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합니다. 성시교독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8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성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죄와 울무 속에 살아온 한 주일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치고 힘들었던 심령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와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며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세우신 펠리사이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 안에서 언제나 강건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셔서 주님 부어주신 사명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영육간에 말 못하는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두려움 없이 마음의 담대함과 하나님 부어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구하오니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증거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에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드려지는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 돌보셔서 언제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 나와 기쁨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두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합동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성공을 이루기를 원하고 성공을 계획해요. 이 성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목적을 세웠을 때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성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공을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를 얻거나 많은 사람들이 지위를 얻거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얻거나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얻는 것,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가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그냥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그 길이 바로 성공이요, 그 길이 바로 참된 우리의 그 목적을 이루는, 그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 그 저작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움켜쥐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욱더 우리의 영적으로는 더욱더 빈곤해지고 모든 것이 소멸될 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믿고 맡길 때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게 되지만 믿고 맡기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그 뜻대로 계획대로 이렇게 나아갈 경우에는 원하는 바를 오히려 얻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세상에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 참된 성공, 세상의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1장에서 그 11장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를 우리가 원역사라고 얘기해요. 이 원역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온 우주 만물의 기원을 다루고 있다. 거기에는 죄의 문제, 언어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 이 모든 것이 함께 복합되어 있죠.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장사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2장에서부터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쭉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창세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성경 전체의 말씀이 그 토대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장에서 11장까지 천지창조와 아담의 범죄와 노아와 홍수 심판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바벨탑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죄와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어야 합니다. 최초의 사람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 다음 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제가 형제를 살인하는 형제간의 최초의 살인, 인간의 최초의 살인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세상의 죄가 더 퍼져서 누룩과 같이 퍼져서 관영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방주를 짓게 한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죄를 멸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물로 말씀하신 대로 물로 모든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그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죄의 그 유전은 계속된다는 얘기죠. 홍수의 심판을 받았으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될 터인데, 지금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보게 되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을 죄로 인해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죄성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전하게 구원받은 자를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그 구원을 눈으로 보여주기 전에는 어느 누가 구원을 받은 자이며 어느 누가 구원받지 못한 자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것 같은데 예수님이 재림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자리에 우리가 존재하지 못하는 그러한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나와요. 바울은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경의 3분의 1을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운 그러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죽는 날까지 감당한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항상 사망의 법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함과 사단의 악함이 우리 안에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항상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탄식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 안에 내가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려고 할 때 항상 우리가 발목을 잡혀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면 바로 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게 구원받고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룬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교만이에요.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과 나를 동등한 입장에 놓는 것. 내가 하나님처럼 세상을 판단하고 저지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는데, 그곳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간교한 뱀이 뭐라고 이 아담을 미혹하느냐면,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라. 지금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정말 그 선악과가 그렇게 탐스럽기도 하지만 가장 마음을 미혹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속아서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징벌 당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입장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 한번 보게 되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면요,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난 그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그 심판을 받고 아직 불과 세월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바벨탑을 세워야 한다.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섞어서 하늘 끝까지 높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는 그 탑을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항상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죄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흩어짐, 이미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흩어짐을 당하고 하나님께 죄의 정죄를 당하는 것을 이미 봤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그 권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각오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이겨내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들이 계획을 세운 것이 무엇이에요? 바벨탑을 쌓는 것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쌓습니까? 높이 높이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는 이제 구약을 통해서 또한 신약의 예수님이 오셔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든 기사들을 우리는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읽고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지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 그 이후의 역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배제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지금 탑을 쌓는 거예요.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그렇게 심판받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뛰어넘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온 세상을 다스리고 충만하라. 그런데 지금 온 세상에 퍼져나가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어떻게 하늘 끝 높은 데까지 올라가기를 서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풍년이 들어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됐어요. 부가 넘쳐나게 된 거죠. 그 곡식을 채우기 위해서 창고를 새로 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지금 이 사람의 마음속의 심중의 계획은요, 지금 성공을 이뤘어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계획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랑은 상관없이 자기의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게 나를 위해 평안이시고 나를 위해 마시고 나를 위해 즐거워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여 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과 성공을 이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성공의 그 모든 우리가 성공이라고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역대에 우리나라 그 역대에 많은 위인들이 있었고 많은 그 부를 가졌던 사람들, 많은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 많은 능력을 세상에 끼쳤던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요,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 모든 것이 어디로 갔는지 정말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포커스,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 모든 세상 권위와 물질과 그 권력과 명예와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다, 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무지하고 지혜 없고 무둔한 자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마치 나의 삶 전부를 책임져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사실 많은 이 목회되다 보니까 이 장례를 치르게 되잖아요. 이 장례를 치르게 되면 겨울에 아주 추울 때 땅이 이 포크레인이 땅을 팔 수 없는 그러한 데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언제 그러한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저의 육신 또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뜻하신 대로 부름받은 대로 그렇게 살다가 차갑고 차가운 그 땅 밑에 때가 되면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삶이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할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에게 육신의 기쁨을 주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나를 영원히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차가운 곳에 꽁꽁한 땅에 나 자신이 들어간다. 그걸로 내 인생이 끝난다 생각한다면 얼마나 인생이 부질없고 무의미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이와 같이 바벨 이 탑을 쌓은 이 사람들의 마음도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쌓는다는 게 무엇이에요? 높여가는 거예요. 높여가는 것. 자신의 마음 속에 자신의 생각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교회 일을 하는 것도요. 그래요. 교회 일을 할 때 이 교회 일을 마음에서 진심으로 이렇게 열심을 내서 이 헌신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다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기 위한 것은 감춰진 것 같지만 분명히 드러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을 면전에 대하듯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령한 마음으로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다 흩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벨탑 사건의 이전에 오늘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한 언어를 사용하고
상호 의사를 소통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교만함을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흩어버리셨다. 언어를 흩어버리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언어가 하나였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현존하는 언어가 얼마나 되는가 제가 그것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라, 각 나라마다 그 나라 수에 따라 그 언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전 세계에 5,000개에서 7,000개에 해당하는 그러한 언어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라는 것은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는데 서로가 의사를 언더스탠드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대화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언어가 아닌 거예요. 나는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영어로 얘기하면 그것을 내가 알아들으면 얘기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면 그것은 올바른 언어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이와 같이 많은 언어들이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어를 흩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온 세상의 언어가 흩어지게 된 이유는 오직 바벨탑 사건에 의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을 다양하게 흩으셨어요. 자신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높이려는 이 교만한 모습을 죄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그 창조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게 되면 사람의 죄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높이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보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대형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연약하고 미약한 그러한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별로 없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목회자의 성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성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성공이에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목회자가 성공한 게 아니죠. 그런데 목회자 중에는 큰 교회를 목회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목회자의 성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성공의 기준이라면 지금 목숨을 걸고 선교지에서 정말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렇게 선교하는 그 선교사들의 그 헌신과 그 노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높이 올라가는 것, 교회가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세울 때 그 사람들을 흩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라고 했어요? 바리새인,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당시의 최고의 그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면요,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했습니다. 성전 46년 동안 짓고 있는 그 성전을 자랑했어요. 그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일 만에 이것을 하면 내가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는 흩어져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 혼자 되새기고 말씀 안에 그 은혜를 소유하고 나 혼자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 속에 나아가서 참된 빛을 바라고 어둠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심령마다 하나님께 전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그 복음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얻는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높아짐을 소망하고 높아짐을 희망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 낮아짐을 우리가 본받고 그 사랑을, 그 겸손과 그 사랑을 우리가 온 세상에 나아가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진정 우리가 바라보고 쫓아가야 할 그러한 성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마음에 결단하고 나아가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저희들 또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크신 복과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됨을 우리가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 세상을 이겨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벨리사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봉헌하도록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각종 모양의 헌금을 준비해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그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는 기쁨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언제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성래 집사님 지지난주에 간단한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어려웠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나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교인들 중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 이전처럼 아직 그대로 친교를 하지 못하고요. 오늘은 기법을 우리 권호준 집사님, 권민성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어요. 가실 때 돌아가실 때 하나씩 받으셔서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예배를 아직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고 지금 상황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 2월 초쯤 되면 저희도 많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른 교회들은 실제적으로 그 환자가 나오고 생명에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분들도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분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구하셔서 항상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항상 마음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02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그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다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 세상에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